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저녁 기도회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검사하시고 평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그죠? 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생각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상하게 책망만 받았어요. 신기합니다. 무슨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이단이 침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책망만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너무 부자로 잘 살아가지고 책망받았어요. 부자가 죄냐 저주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요, 부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희한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미지근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마음이 미지근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드냐?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인도라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조심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내가 모든 면이 잘한 줄 압니다.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신앙생활도 잘한 줄 압니다. 자기가 자기께 속는 거,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나 책망받았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책망 듣고 징계받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좋은 말 해주면 좋아하지만은 틀렸다고 고치라고 그러면요, 다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요, 굉장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말이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버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끝장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더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숨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이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늘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로지택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만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종 엘리야를 저 그리시네가에 숨겨버렸습니다. 저 시돈 땅에, 이방 땅에, 사렙다 땅에 숨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귀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떤 번역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누구든지란 말이 참 재미있어요.
호수스 하는 말인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책망과 징계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싫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징계하고 왜 책망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그죠? 우리가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뭔가 점과 흠과 티가 있고 굽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만다고요? 징계한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늘 자식에게 오냐오냐 그럽니까? 매를 들면 무섭게 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죠?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녀 사랑이가요. 지 할머니한테 그랬다고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은요. 할머니. 아빠는요. 맨날 아멘만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교회만 갔으면 좋겠어요. 엄마하고 모아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집안 물어봤대요. 와 그랬더니 아빠는 맨날 혼내잖아요. 4살짜리 꼬마도 혼내는 거 그거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사랑하면서 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뭐 한다고 했습니까?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아이 속에 있는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잘못된 것이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신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엘렌코란 말인데 책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책망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왜 책망합니까?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뭐하니라 빛이니라.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맑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마신다고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책망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봄이 오면 뭐 이부자리든지 그 다음에 두꺼운 겨울 빨래들 그 다음에 모든 밀린 빨래들 다 약게 쓸고 저 고성에 있는 부름으로 갔습니다. 온전 저보다 큰 내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불 빨래고 막 두꺼운 빨래고 막 그냥 흐르는 시냇물에 놓고 막 그냥 씻어댑니다. 뭐 비누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죠? 집 태워가지고 재물 만들어서 비누 만들어가지고 그거 해봐야 뭐 잘 씻깁니까? 솥단지 걸고 그 내과에 말입니다. 삶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돌리 올려놓고 빨래방망이 가지고 뭐합니까? 두드립니다. 무슨 옷감이 그죠? 죄가 있어서 빨래방망이 가지고 두들게 되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떼자국 빠지라고 뗏물 빠지라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점과 흠과 티, 주름 잡힌 것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려고. 그러므로 책망이야말로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뭐다? 방편이다. 뭐 또 두 번째 뭐 한다고 했습니까?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 좋아 안 합니다. 그죠? 매질 좋아 안 합니다. 아이들도 안 좋아합니다. 사랑의 면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마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때마다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 한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 재성이 묻어 있기 때문에 채찍질 한다고 했어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뭐가 아니라 친아들이 아닙니다. 오늘 내 속에 삶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부모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자녀들을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하여요? 유익을 위하여, 신령한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깨끗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고 어떻게 우리를 책망하실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라고, 회개하라고 자꾸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고 책망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은 목적은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다. 자,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다. 살리려고, 도리어 살리려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음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천국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회개시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한번 더 합시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닫고 있습니다.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 문에 놓고 해도 안 열어줍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사람. 회개가 무엇이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뜨거운 마음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불의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한참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서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뭐하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책망의 말씀이든지 징계의 말씀이든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지면요, 우리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뜨거운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사에 노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슴에 열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번 더 합시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득심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지부지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그 속에 온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열심을 내라.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면서 모든 교회들마다 회개하라 계속하셨습니다. 이참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 16절에 부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너희를 치겠단 말씀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2장 21절 22절에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네가 회개하지 않았다. 22절에 보면 만일 그 회개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말 것이다. 던져 넣어볼 것이다. 3장 3절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뭐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럴 것이다.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해라.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은 라오디게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 주님은 회개하면 산다.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내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회개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아세요. 회개는요 내 모든 것을 전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팔아서 그 밭을 뭐 했습니까? 샀습니다. 다 팔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다 포기해야, 나를 다 내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말씀해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예수를 믿어도요 제가 30년 우리 교회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 지금도 톡 그대로 자기 기준대로 1인치도 안 움직여요. 말씀이 좀 말씀하면 이쪽으로 움직이든지 저쪽으로 좀 움직여야 됩니까? 그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꿈쩍도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란 무엇이냐? 정권 교체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해보니까 별 볼일 없네요. 해보니까 망조네요.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주님 앞에 결제를 맡아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회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네가 앉아있는 것을 끌어내리고 우리의 왕자에 누구를 모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겠습니다.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깨었는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여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왜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문 밖에 가 계신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네 속에 어떻게 있겠냐. 그러면서 네가 스스로 네 문을 열기를 계속해서 바라시면서 문을 두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문을 두들게 했습니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문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말 것이니라 열 것이니라. 너희가 문 두드리면 나 열어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주님 우리가 문 두드리면요, 천국 문도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분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이건 주님에 대한 엄청난 반역이고,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스스로 뭐 하는 것입니까? 차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두들기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두들기시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주로 책망과 징계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요, 질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갑자기 닥친 우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팍 한 방 때려주셔서. 왜 꽝 치는 것입니까? 왜 죄 없는 이걸 치는 것입니까? 주목하라고. 날 주목하라고 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늘이 땅바닥에 벼락을 때리는 것입니까? 나무에 벼락을 때리는 것입니까? 죄 없는 나무에, 그죠? 왜 벼락을 내시는 것입니까? 주목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문 열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두드림은요, 한번 더 합시다. 책망과 징계입니다. 책망과 징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느냐?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제가 잊어먹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당 새로 치면 강대상에 누가 기증하든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 말씀 꼭 새겨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십시오. 10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안 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을 받았으면요 반드시 문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리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옛날에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얻어맞아가면서도 말 안 듣습니다. 마음을 자꾸 완화하게 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기시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완화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아직 정수가 안 됐어요. 우리 집에 정리가 안 됐어요. 친구하고 술밥 버리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오면 큰일 나요. 하나님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안 열어줄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엉망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그럴 건 아니에요. 내 주님 때문에 삐깼거든요. 내 마음 상했거든요. 안 돼요. 안 열어줘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나는 죄가 좋아요. 싫어요, 주님.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는데 그리고 버티고 있으면 그게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떻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든지 우리가 문 열어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정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내 흥건해진 모든 문제, 내 삶에 삐뚤어진 모든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실패의 문제, 내 가난의 문제, 흥건해지고 흥건해진 모든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오시면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오세요. 그냥 오세요. 주님 오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하반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말이라 먹으리라. 잔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말은요 데이프눈이란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참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만찬을 먹겠다. 저녁 만찬을 먹겠다. 데이프눈은 만찬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엘코마이가 아니고 강세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에이스 엘코마이, 내가 네 가운데 쏙 들어가겠다. 싹 들어가겠다. 곧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기뻐하는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곧바로 네 마음 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만난 말입니까? 저녁 만찬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부들은 머리를 굴립니다. 청소는 누가 하고 음식은 누가 차릴 건데, 그죠? 손님 오면 여자들은 그게 걱정입니다. 청소 누가 할 건데, 음식점은 누가 할 건데. 여자들은 항상 그게 걱정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요 주님이 차린 상입니다. 주님이 준비한 상입니다. 내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말끔하게 다 정리하시고 세팅하셔서 우리와 함께 잔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너와 교제하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일상 가운데서요 아침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먹습니다. 일 가야 되니까. 안 먹으면 허기가 지니까, 그죠? 일을 못 하니까 바쁘게 먹습니다. 그죠? 대충 먹습니다. 먹어야 사니까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녁은요 사랑하는 식구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만찬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마음 포장으로 차려놓고,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만찬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먹자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 누구, 그죠? 사람하고 식사를 해도요 참 뿌듯합니다.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나보고 밥 먹자 그래도요, 부르면 줘도 감사하지. 그죠?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과 날마다 밥 먹는 사람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만 열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잔치를 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사귐 있게 하겠다고. 그래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꼭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렇게 교제를 표현했지만은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태까지 엉망진창인 우리 인생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았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분위기를 싹 바꿔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겨서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시리라. 우리 주님은요, 소아시아 7교회마다 이기라 이기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겠다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 같은 그와 같은 교회를 할지라도 네가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기면 뭘 주겠다고 했습니까?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혀주겠다. 주님이 보좌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주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끝에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길 것입니까? 이기고 있습니까? 이겼다고 했어요. 과거입니다. 그죠? 이겼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끝에 보시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단 마귀를 십자가로 뭐 했다고요? 이깁니까? 이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이 어디입니까? 8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에 앉으셨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제가 하는 말씀,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기면 우리도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1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보좌가 몇 개 될까요? 보좌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죠?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주님의 무릎에 앉힌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아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이기기만 하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보좌에 앉아서 나를 알아주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좌에 앉히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새벽기도마다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20장을 하고 있는데 20장 7절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뭘 봅니까? 보좌들을 보니, 자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앉은 자들이 있어. 앉은 자가 있습니까? 앉은 자들이 있습니까? 앉은 자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겠죠, 그죠? 그런데 앉은 자들이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들이 누구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한 사람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주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성도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순교한 성도들, 그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은 성도들, 그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성도들이요 살았어. 주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그와 같이 주님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참에 우리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저녁 기도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만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기면 뭘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1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둘째,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장 11절,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뭘 주고요?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다. 저녁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천국 가는 패스를 주실 것이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26절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요,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3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사대 교회도 책망 많이 들었거든, 그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뭘 입히고요? 흰옷 입히고. 무슨 말입니까? 흰옷은 누구만 있습니까? 천국 가는 백성만 입습니다, 그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만 흰옷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맞이하느라 지우지 않겠다.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기기만 하면 내가 천국 백성 삼겠다, 그 말씀인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기둥은 빼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죠? 뺄래야 뺄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겠다? 기둥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진짜 마지막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됩니다. 법적인 아들이 되어지면요,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깁시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아무리 새벽에 일 날려고 알람 맞춰놓고 벨 소리 눌러놔도요, 그죠? 새벽에 못 노는 사람은 한 가지 습관 때문에 못 놉니다. 지는 습관 때문에. 눌러놓고 또 잡니다.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알람 소리 딱 나면요, 1초 만에 딱 끄고 일납니다. 빨딱 일납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이기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습관 딱 되면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거짓말도 이기고, 음란도 이기고, 그죠? 물질에 대한 탐욕도 이기고, 게으름도 이기고. 오늘 이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에 공통점이 세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어가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라. 둘째, 이기라. 오늘 성경 보십시다. 22절 그 다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에 다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으라, 이기라, 회개하라. 순서는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듣고 회개하고 이기라.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죽어가는 교회도 살아납니다.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 같을지라도,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라고 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 배추를 심지 않습니까? 물을 심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요, 비가 안 오면요,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조리를 가지고 물을 줘요. 말씀은 무와 같으냐? 담비와 같은 것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씀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갖다 심어놔도 비 안 오면 말짱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뭐와 같으냐면요, 담비와 같은 것입니다. 흡족하게 담비를 먹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죠? 듣는 것이 곧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뭘로 듣고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맺다 옮겼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2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비록 죽은 자라 할지라도, 사람과 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못 살립니다. 교회는 죽어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가면 살아납니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요, 죽은 영혼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믿음이고,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집에서 유튜브 보고 누워 설교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걸어 나와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걸음이 들음을 낳고 들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들으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야 장차 듣고 또 듣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 심령이 사는 것.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지어다 들을지다. 몸이 아파도 듣고 바빠도 듣고 바쁠수록 더 듣고.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씀을 듣는 자는, 오직 내 말씀을 듣는 자는, 한번 더 합시다.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면요, 말씀대로 살면 평안합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9편 165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번 더 합시다.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어떤 평안요? 큰 평안이 있으니 삶의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기리라. 회개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